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로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자, 화면도 참조하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24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종려주일이고 그 주간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1일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40일 전부터 사순절이라 하여 우리는 죽으심과 부활을 준비함으로 경건에 힘쓰고 있고 지금이 그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그 기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가기는 하지만 내가 가는 길까지는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 말씀에 대하여서 저기 실망을 하면서 아니 왜 못 따라갑니까? 나는 목숨 버릴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두렵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따라오기는커녕 예수님하고 관계없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한 말이 거짓말이었을까요? 거짓말은 아니었죠. 다만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만큼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목숨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할 때에만 내가 목숨을 바칩니다 이런 게 나오는 건데 베드로는 자기가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지만 일이 닥칠 때에 어림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고하시는 걸 통하여 그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다시 회복하는 그와 같은 준비를 시키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따로 신앙 따로. 우리는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믿음만큼 되어지는 것이지 마음만큼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래서 우리 모습을 베드로에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 따로 믿음 따로의 삶에서 마음과 믿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는 계기를 삼고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성품상의 자신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성격적으로는 이제 또는 세월로 보면 젊을 때는 자신감이 있고 나이가 들면 자신감이 약화되지요. 이런 자연적인 흐름이 아닌 신앙의 관계에서 나오는 확신과 능력에 대해서 비교해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성경에서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 사람이 육신적인 또는 성품적인 이런 자신감과 확신 있는 사람하고 자신 없고 소극적인 사람인데요. 쌍둥이 형제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각각이에요. 에서는 형으로 태어나서 자신감이 충만하고 남성적인 호기로운 인물로 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에도 자기 성격과 자기 의지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결정대로 해버려요. 일상에도 마찬가지고 결혼할 때에도 이방 여인 우상 숭배하든지 말든지 부모가 근심하든지 말든지 간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선택을 했다가 큰 근심덩어리가 되고 이제 에서의 후손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는 그런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실패하는 모델로서 쌍둥이 형제 가운데 에서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반대로 야곱은 에서와 비교해보면 매우 조용하고 소극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약점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 믿음의 안에서 받지 못하면 어떤 것도 내 것이 될 수 없다. 이것을 야곱은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높였고 평생 동안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성격을 못 벗어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믿음으로 뭐 하지 않고 사방에 자기 생각나는 대로 이것도 찔러보고 저것도 찔러보고 수없이 많은 고생을 통하여 연단받습니다.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지만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신앙훈련을 잘 받게 되니까 그가 나중에는 자존감이, 영적 자존감이 살아나고 위대한 족장이 되어서 이집트의 바로왕을 축복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야곱은 신앙계보에서 거룩한 족장의 반열에 오르게 되죠. 이처럼 성품적으로 보면 에서에게 강점이 많고 야곱은 형에 비하면 좀 남성적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품적인 자신감은 자기 확신이 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받는 게 이 급한 상황에서는 이게 비효율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을 보면 야, 좀 고리타분해 보이고 캐캐묻고 아니 이 빠른 시대에 뭐 저렇게 하고 있나, 언제 기도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자신이 나서서 해치워버리는 습관 때문에 믿음으로 해야 될 일에도 일단 막 자기가 설쳐버리다 보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것만 못한 세월을 낭비하는 일들이 많고 재물이 소멸되고 또 열정이 허비됩니다. 인생이 많은 고난 중에서 막혀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삶에서 주변에서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마음 따로 신앙 따로가 되면 안 된다는 사실, 마음과 신앙이 하나 되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큰 믿음, 좋은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되는구나, 이런 이 제목을 안게 되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이 나오는데요. 사사기에 보는 사사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겁이 많고 신중한 사람이라서 용사가 될 수 없지만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용사로 나서죠. 이 사람이 겁쟁이에서 자신감을 내는 과정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배워나갈 것인가를 방향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따로 믿음 따로에서 자신감을 믿음으로 가져 나아갈 때 이것이 얼마나 삶을 새롭게 하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기드온은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겁이 많았기 때문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하고 모든 농사와 산물들을 때가 되면 다 와서 훑어가는 그런 그 화적들 미디안에 의해서 꼼짝 못했어요. 그러니까 농사는 내가 지어놓고도 미디안 허락 없이는 한 톨도 못 먹으니까 원래 양식이 급하니까 그 나라는 포도주를 많이 생산하죠. 돌 항아리가 큰 게 있고 밑에는 이제 구멍 뚫어져 있고 포도를 넣고 가서 밟으면 이제 즙이 나오고 이러는데 그 항아리 속에 들어가서 몰래 이 곡식을 이렇게 알을 타작을 했으니까 뭐 조금이었겠죠. 그렇게 겁쟁이였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소심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겁쟁이를 뭐라고 부르신 거 아니? 큰 용사여,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타치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뭐 말도 아닌 말씀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온 세계가 너로 복을 받는데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의 이런 속에 있는 응답과 능력의 그 스위치를 하나님이 눌러주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드온은 온 이스라엘이 고통당한 내용들을 그때 하나님에게 얼떡하나 잘 됐구나. 그동안에도 기도했겠지만 하나님이 나타나거나 응답을 못 받았겠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음성 주시고 나타나시니까 얼씨구나 이때다 하고 사정을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우리가 이 모양이잖아요. 지금 이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압제당하고 다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이런 처지가 된 건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그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랬는데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적 없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가 이래야 됩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나 기도원의 모습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원이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3절에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좀 막아주시지. 다 털려가고 굶주리고 죽임당해도 하나님은 도와주지도 않지 않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 종으로 우리가 있을 때에 구원해내셔서 모세와 더불어서 홍해바다 건너고 광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서 한 번이라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뭐 성경에만 기록해 놓으면 답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이랬다. 나 그거 필요 없어요. 지금 나한테 우리 사는데 우리 동네 우리 부모님한테 아니 그런 거 없습니까? 이렇게 따진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심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게 모른 척 하시니까 우리가 고생당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꼭 내 말 같다. 믿음이 없으면 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지금 어디에 마음이 꽂혀 있느냐면 내 상황에 꽂혀 있어요. 내 위기에 꽂혀 있어요. 내 문제에 꽂혀가지고 이 문제만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 문제가 왔는가?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뭐 때문인지 파악도 않고 다만 벌어진 일만 관심이 있어서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것만 헤어나자. 이것만 벗어나자. 이 문제에서 내가 발만 빼면 되지 않겠나? 하나님 나 발 좀 빼주게 해주시면 내가 진짜 잘할 건데 말이야. 아니 나 좀 못 도와주냐고. 능력이 많다고 소문만 나지 하나님이 언제 능력 보여준 적이 있냐고. 한 번만 해보라고. 그러면 내가 제대로 한번 해드리겠다고. 문제에 빠져버렸잖아요. 우리는. 기도는 똑같아요. 왜 안 도와주시냐고. 안 도와주니까 이러지 않냐고. 여러분 왜 그런 문제가 터졌어요? 사사기가 뭡니까?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고 자기들 욕심 속에 묶여있는 게 사사기 아니에요? 그 욕심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우상 숭배하면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 점도 합니다. 부닥거리도 합니다. 뭐 여기도 갑니다. 저기도 갑니다. 우상도 세워놓습니다. 그러다가 급하면 또 예배도 드립니다. 이게 사사기에 기록된 전체의 영적인 상황이에요. 심지어 타락합니다. 그 다음에 죄를 막 수시로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리고 예배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문제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고생해야 됩니까? 이것만 지금 따지는데 기드온이 말하는 것이지만 이게 이스라엘 전체의 사상을 기드온이 대변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 가질 때 그건 여러분 생각만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불러보면 그렇게 하나님 부르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서로 한번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그러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그러십니까? 이게 다 그래요. 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기도는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 없던 하나님이 겁쟁이가 돼가지고 비겁하게 지금 쪼그라져 있으니까 찾아오셔가지고 큰 용사요. 언제 내가 용사 된다고 했습니까? 용사 해달라고 했습니까? 그거 필요 없어요. 양식이나 좀 주세요. 이게 기도원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처럼 자기 마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할 일에 대해서 너는 네 일만 하지 내가 관심 갖는 일에 관심 가져갔어? 너는 하나님 보고 너 일에만 관심 가지라고 하지 네가 내 일에 관심 갖고 기도하거나 뭔가 움직이려고 해본 적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6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여러분이 이런 말 들었으면 열받았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좀 안 도와주고 난 뭐 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 네 힘으로 빚 좀 갚아봐. 야, 네 힘으로 회사를 차려. 야, 네 힘으로 성공해봐.
그걸 응답이라고 하실 때 하나님 내가 힘이 있으면 이 모양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겠시요? 충청도 사람 같으면 이제 그렇겠죠. 내가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보고 가서 내 힘만이 아니라 딴 사람까지 다 해결해 주라니 나도 내 문제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문제까지 관심 갖고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너 문제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문제다. 그것을 하나님은 해결하고자 한다. 하나님은 너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살아나야 될 거기에 관심 좀 가져라. 아멘. 이스라엘은 공동체 교회예요. 하나님은 너로 인하여 네가 교회 살려봐. 아니 하나님 나 은혜 받기도 바빠요. 내 믿음 지키는 것도 힘들어요. 내 형편 살펴보는 것도 지금 복잡해 죽겠는데 내 힘으로 하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 도와줄게 해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네 힘으로 해라. 그때 여러분은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힘이 있으면 이러고 앉아 있었겠냐? 이미 나도 했다고. 나도 그 정도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내줄 테니까. 아니 보내지 말고 달래니까. 야 내가 너를 안디옥 교회로 보낸 거 아니야. 내가 너 안디옥 교회에 앉아있으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한번 안디옥 교회에 힘있게 세워봐. 내가 보낸 거야. 기도원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거 말고 나 도와달라니까요. 내가 무슨 안디옥 교회를 도와줍니까?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일으킵니까? 안디옥 교회가 능력 있게 어떻게 만듭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요. 나 지금 양식 좀 털어서 우리 부모님 갖다 드린 거 아니고 배고픈 거 좀 밥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나부터 살려주세요. 이게 기도원의 말이었어요.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눈이 안 열렸으니까 마음 따로 신앙 따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자기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의 이 차이점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 때에 새로운 스위치가 눌러지면서 속에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치 하리라.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니까 시도해봐라. 시도를 안 하니까 그렇지 믿고 시도하면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일을 벌려보세요. 그러면 내가 시도할게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시도하라. 그러면 내가 일을 벌일 것이다. 이스라엘은 뭐라 그래요? 홍해바다를 갈라주세요. 그러면 내가 들어갈게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모세야 내가 지팡이로 내밀어라. 그러면 홍해바다가 열릴 것이다. 요단강을 갈라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건너갈게요. 이스라엘이 말할 때 하나님 내가 발을 담그라. 그러면 요단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게 우선입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게 믿음이 컸다는 거예요. 그 용기가 일어나는 것은 믿음이 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겁쟁이 믿음입니다. 이걸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예배 말고 다른 것으로 충만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성도는 예배가 충만의 길이에요. 은혜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 받는 네 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대소 요리문답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은혜의 방편, 은혜 받으려면 뭐 해야 되냐? 첫째 예배, 예배. 말씀, 기도, 성례전, 성찬 세례예요. 이것이 은혜 받는 방편이에요. 그 무엇을 통해서도 은혜스럽고 보람되고 이렇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이거 다 한 덩어리 아닙니까? 그리고 성찬식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죠. 즉 공동체와 교회에서의 정상적인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은혜 받지 않고서는 신앙 승리는 불가능하다.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할렐루야. 목요일 날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자매들이 셋이서 찾아왔어요. 여기 당국대, 백석대 다니던 자매들이 이제 그때 우리 교회에 나왔었다는데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2년, 어떤 사람은 6개월 이렇게 이제 나오다가 취직하고 또 서울의 현대 아산병원에 이제 간호사로 들어간 친구도 있고 뭐 여기저기 또 호주에 유학을 갔다 온 두 친구도 있고 뭐 이래요. 둘은 이제 결혼해서 아들 둘 있는 자매도 있고 아들 하나 있는 자매도 있고 또 하나는 6월 달에 미국으로 시집 가고 이제 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올 거예요. 이러고 온 거예요. 와서 앉자마자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앉아라.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벌써 13년 이상 13, 14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나왔던 지가. 그리고 기도를 간절히 한 다음에 내가 눈을 뜨고 너희 중에 누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그랬더니 한 자매가 손을 들면서 제 남편이 요즘 암 투병 중인데 간암에서 폐로 전이가 돼서 고통 중입니다. 쭉 얘기를 하다가 남편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냥 알아서 따라오라고 그렇게 하고서 자기만 교회에 가고 요즘에는 교회도 뭐 잘 못 가고 이렇다고 그래요. 예배에 성공하도록 하나님이 그 전에 수없이 부르시는 신호를 보냈을 건데 신호를 깨닫지 못했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신호를 무시하게 되면 강력한 신호로 오는 것이 그와 같은 증세들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의사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의사의 도움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 가운데 회복하도록 하라. 남편은 이성적인 사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 생각이니까 반드시 그럴 기회가 있을 때이니 어떤 때는 남편이 내 교회 따라가 줄까 이런데요. 그러면은 자기는 그런데요. 억지로 올 거 없어. 그러면 남편이 또 안 온대요. 그거 봐라. 남편이 나 좀 데리고 가 하는 신호를 깨닫지 못하고 억지로 올 것 없어. 그건 뭐예요? 남편의 마음에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자존심 상하는데 누가 뭐 가고 싶나? 널 위해서 따라가 준다는 건데 이제는 마음 다쳐버리죠. 반드시 그와 같은 신호를 만들어라.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나가 예배드리며 예배할 때 성령이 마음에 들어가야 된다. 성령이 들어가셔야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데 남편의 마음에 큰 상처가 있고 어릴 때부터 있는 심한 손상된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예배로서 치료하는 방법 말고는 부부간에 아무리 가까워봤댔자 치료될 수 없는 것이고 서로 간에 그걸 알지 못한다. 그러니 말씀의 은혜 받는 길을 열어줄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가문이 살아나고 너네 가정에 행복이 깃들 것이니까 명심하도록 하라 하고 성령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아유 오늘 잘할게. 그리고 부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유 그냥 많이 모여놓고 강의를 해주시면 진짜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 자매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도록 하자. 기념사진 찍자고 그래서 이제 찍고서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 이렇게 기도를 하도록 하라. 그리고 응답받으면 나한테 반드시 연락을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연락해라. 여러분도 응답받거나 힘을 얻은 거 있으면 반드시 목사에게 카톡을 보내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전화를 하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아도 그냥 마음에 기쁨이 있어도 변화가 있어도 아무 표현이 없으니까 이게 꿈은 뭐인지 제가 좀 답답해질 때가 있는데 기도가 그러면 진전이 없죠.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맨날 거기에 머물러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변화를 제가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그렇게 탁 찍어낼 때가 별도로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걸 의지하지 않고 일상으로 예배가 살아있고 일상으로 기도가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일상으로 응답이
늘 있어야 돼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그거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에 능력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드디어 일어나서 사사기 6장 26, 27절에 보니까 온 동네 우상을 척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잘 살아보겠다고 막 이것도 세워놓고 저것도 만들어놓고 이 동네 저 동네 이 지역 저 지역에서 귀신들도 데려다 놓고 무당 푸닥거리도 하고 그런데 싹 깨부셔버리면 그거는 딴 사람 망하라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러니 동네 사람들한테 자기 아버지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일들을 기도원이 벌일 만큼 용기 있는 사람으로 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사기 6장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었다. 성령이 임하여서 자기가 할 일에 대한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행동 결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나팔을 불었더니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서 부름을 받으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어떤 일? 함께할 사람들, 동기들, 신앙에 함께하는 인물들이 그 곁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즉 인간관계의 변화와 성장이 관계의 발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 사이에서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사이에서 열매 맺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관계와 처세술로만 사람 사이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다면 살 수만 있으면 평생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음을 써야 되고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여러분을 해보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정말로 본성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랬더니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런 지파들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군대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 미디안과 싸워 이겼잖아요. 처음에는 겁쟁이였는데 나중에 일 진행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무슨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뭐 프로젝트를 뭔가 거창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설득한 게 아니에요. 설득하거나 공감을 불러일으키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일들로 인하여 바람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인생의 바람이 일어나야 돼. 축복의 바람이 불어야 돼. 할렐루야. 영적 바람이 불어야 돼. 이 바람이 불면 사람 관계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이스라엘 전체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 문제는 해결될 것도 없어요. 완전히 기도원은 최고 지도자가 됐죠. 그것과 비교할 때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수종에 나아가면서도 겁쟁이가 되어 있어요. 그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생명의 권능과 기적의 문들이 열리는 것도 배웠어요. 고난길을 예고하실 때 베드로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아니 우리 주님이 무슨 고생을 당해야 돼? 혹시 죽으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 마음속이 뜨거워졌죠. 안 돼. 내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되겠어. 각오가 생겨났어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13장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가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결심을 주님 앞에 보여드렸어요. 결심과 기대와 달리 자신의 연약함과 약점과 한계에 대해서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큰 힘을 주는 믿음이 커지지 못했어요. 인간적인 자신감은 충만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힘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비참한 실패자가 될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미리 깨우쳐 주심으로써 나중에 실패한 이후에 회복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마음 따로 믿음 따로의 베드로가 시련을 통하여서 마음과 믿음이 일치가 되므로 능력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님이 준비시켜 주는 겁니다. 마음과 믿음이 일치되어야 신앙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눈이 아니라 자꾸 딴 데도 눈이 돌아가면 그것은 기도원이 타작하기 위해서 항할 속으로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돌 항아리는 못 들고 가니까 그냥 들고 갈 수 있는 항아리 들고 가서 깨뜨려 버리라고. 그 속에 횃불 감춰놓고 그리고 휘둘리라고. 이거는 자기 육체성이 안에 감춰진 성령을 가리기 때문에 육체의 생각은 성령과 원수되므로 육체성을 깨뜨리고 안에 성령을 드높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할 때 기드온이 이겼던 것처럼 베드로는 아직 자기 육체 안에 감춰져 있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성품의 용기로서 예수님 따라가려고 결단을 말하는 것인데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진실이었어요. 그러나 능력 없는 진실이 아무리 진실이라도 능력을 잃어버린 진실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아픔이 되고 실망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어주는 것 진실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그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가치관이 예수로 똘똘 뭉쳐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 중심으로 일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으셨고 예수 영접케 했으니 우리는 예수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을 때에 사망과 지옥 심판에서 천국의 영생의 생명으로 옮겨진 사실을 우리 영이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의 신분과 위치가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공동체에 하나 됐다는, 예배의 성도가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시인하고 고백하고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의 24절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들으시게 있고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시행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귀신이 도망갔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할 때 귀신은 도망갔고 병이 고쳐졌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안진명이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미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빌립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면서 빌립보 복음화의 완성품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 따로 믿음 따로가 우리를 괴롭게 해요. 마음과 믿음이 하나가 되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지각부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따로 노는 갈등,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따로 노는 이와 같은 방황. 기도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지 못했을 때 환경 속에 해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그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안 도와줍니까? 과거에는 뭐 기적도 일으켰다면서 성경에는 기적도 많이 나오는데 나에게는 왜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나요?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일하라 그랬어요. 교회 일 좀 해봐라. 교회 좀 도와봐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생전 기도는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좀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고 자기가 겁이 나서 죽는 사느냐는데 너 그거 말고 네 힘으로 한번 이스라엘을 구원해봐, 살려봐, 공동체 살려내봐. 그 꿈을 품게 하신 거예요. 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 그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어. 그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에서 복받지 않고 은혜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천하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예배에서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헛개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이 임했어요.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니까 기도원에게 사람이 붙기 시작하고, 사람 붙으니까 사람에게 붙어있는 거는 용기 있는 사람, 재주 있는 사람, 칼싸움 잘하는 사람 막 붙었죠. 기도원이 나가서 다 해결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시작이라. 네가 시작이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할 일이 많죠. 이것은 안디옥 교회에 불과하지만 안디옥 교회를 확장하면 이것이 천안교회가 되고 한국교회가 되고 세계교회가 되는 거죠. 우선은 안디옥 교회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것 예배만이 아니라 무엇을 감당할 것인가를 위해서 마음에 꿈이 생기기를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며 용기 있게 하며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단추가 되시기를 진짜로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 믿기 전에 용기와 자신감은, 믿음 없는 용기 자신감은 실패해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자신도 없고 연약하고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아도 믿음 다음에 하나님이신 신앙 가운데의 확신은 성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예하겠습니다. 예약한 거예요. 진심으로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름다운 성경과 봉사의 계획을 세우고 작은 일부터 시작하고, 그 작은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면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여기지 마시고, 그 기분 따라 했다 말았다 하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니 소중하다. 셀 모임 같은 것도 마찬가지. 많이 모였다 적게 모였다. 아유, 어제 이렇게 모였습니다. 많이 안 모였습니다. 숫자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랬어요. 한 명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갖고 그 자리를 지키면 기도원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숫자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할 것은 혼자 그 자리를 지키느냐에 있었어요. 아멘? 혼자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 혼자 하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진심으로 믿고 기도하면 기적은 준비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의 작은 것부터,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살려내고 공동체를 번영을 이루는 것이고, 개인은 영광과 풍성이 오게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문제 속에 너무 깊이 빠져버렸어요. 우리는 이처럼 인간적으로 다 약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 가진 모든 힘을 다 합하여 우리를 누른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자로서 예약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믿음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마음이 하나가 된 능력의 성도로서 여러분 인생조차도 밝게 빛나는 아름다운 역사의 길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기도원에게 가셔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기도원을 이끄시고자 그 심령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싸우니 주님이여 내주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충동시키고 이끌어 주시며 주님 온전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이길 것이며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확신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품적인 결단이 아니라 성품을 초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두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